우리 교회에 아내분들이 이렇게 이세벨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도 설명을 해 주시죠. 가만 보면 이렇게 남편분들이 꼭 아이 같죠. 야하방도 나라의 어찌 보면 최고 권위자인데 집에서는 마치 삐진 아이처럼 나 밥 안 먹을래, 또 침대에 누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말 시키지 마. 왕인데도 이렇게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세벨이 다가가서 야 이 자식아, 너 왕인데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어나서 빨리 밥 먹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그 땅 줄 테니까 빨리 기쁨으로 밥이나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현숙한 지혜로운 아내분들은 남편들이 좀 어리석하게 행동하여도 그것에 부추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조언할 줄 아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는 그걸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쩔 땐 조금 짜증날 정도로 많이 하지만 제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우리 아내에게 실수 없이만 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지혜 잘 듣고서 이렇게 아합처럼 떼쓰는 경우 없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왕이라는 그 아합 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어야죠. 근데 사마리아 왕이라고 약간 더 축소시켜 설명을 하고 있음이 그냥 실수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사, 하나님 나라의 장로, 이 내용이 옳은 것인데 우리는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오히려 타인들에게 평가될 때가 있는 거죠. 아합은 이스라엘 왕, 즉 하나님 통치를 신뢰하는 대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는 그 당시 우상숭배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믿음에 선한 왕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마리아의 왕이에요. 주의 뜻 성암교회의 1등 장로라는 그 호칭보다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술자리의 황제 김계동 장로라고 마치 불리는 것과 같죠. 그 장로님은 기도할 때는 맹못 추시는데 싸움만 붙으면 참 싸움꾼이다. 위치에 따라서 내가 불리는 그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합은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힘없습니다. 근데 우상숭배 할 때는 굉장히 돋보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장로님들, 그냥 세상에서 돈 잘 번다 라는 그러한 직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누구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장소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 내적인 견고함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장애물 때문에 탓할 수 없게 하십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파도 만났다 해서 내가 파도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허용해 줄게 라고 주님은 축소시키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시체 앞에서도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 샬롬의 영역을 확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이란 종교적으로 이렇게 외식하는 교회 안에서만 회치라는 그런 모습 아니죠. 목사가 가운 입었다 그래서
주일날 교인분들에게 야, 신앙 좋을 것이다, 또 목사님 천사처럼 보이네 라고 그렇게 가면 쓰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삶에서 발휘됩니다. 평안은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진짜 증명되겠죠. 나를 귀찮게 안 하는 사람 앞에서 화 안 나는 것은 불신자도 일반입니다. 사울 앞에서 나를 향해 창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는 날 미워하는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는 샬롬의 자세를 유지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을 못 얻었을 때 깨지는 평안이 아니고요. 아합은 지금 그 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샬롬이지, 그리고 내 뜻대로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신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내 마음 속에 평안은 못 지키는 경우, 태극기를 흔들든 좌파 우파라 하여 뭔가 외적인 평화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쁜 거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아주 열심히 주장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희생이셨는데, 우리는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 명분과 그 목표를 얻어낸다, 이것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라는 거짓된 동기를 갖고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내 마음속의 천국 이름을 깨면서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얼굴에는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모양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얼굴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죽어 내 안에 오신 것도 이해 못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샬롬되는 게 예수의 죽음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얼굴이 깨지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려고 하기보다요, 얼굴에 미소 한번 짓는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정을 이뤄내세요. 저도 마음은 안 그런데 설교하다 보면 이 얼굴 구조가 편한 표정이 저도 못 봤지만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찡그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매일 연습하거든요. 임직식 때 설교하신 장경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목사님의 그 언어의 감각 능력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김창옥 씨의 멘토거든요. 서울여대도 교수로 이끌어 주신 분이 장경철 교수님이신데,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그분은 언어의 마술사예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에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저를 인정하셨어요. 목사님 오래만 사세요. 그러면 좋은 날 보는 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한 가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 는, 이, 야, 이것을 하루에 100번씩 훈련을 하면 얼굴이 저희 교회 캠페인이 될 겁니다. 우리 이평우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한번 우리 다 함께 아이야, 이거 맞았을 때 아이야 이게 아니고 이는 이야. 성형외과 의사분이 수술을 안 하고 이걸로 얼굴 표정을 고쳤다는 책이 나와 있다는 걸 보고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제 딸들이랑 운전할 때 계속 이 짓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뀔 거라고 믿고요. 우리 얼굴에 기쁨의 증거 하나 없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를 전한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이 많아져. 뭔가 종교적인 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내가 기쁜가?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정말 행복한 생활인가?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삶이 행복한 분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희 교회는 진짜 행복하세요. 우리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진짜 예수 때문에 꼭 행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 야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거든요. 술 취함도 기쁘려고 한 잔, 두 잔 꺾는 것처럼요. 재밌을 일이 없다 보니까 술 찾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 성분이 내 기분을 바꾸어주는 능력 소유자라는 게. 근데 성령님이 그걸 못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증거가 애매하다? 이거는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비주의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되어서 이 기쁨이, 이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부탁으로 내 땅을 처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땅 팔아서 돈 남기는 그 물질에만 반응한다는 게 그게 사실 속임수예요. 진짜 행복은 우리 안에 성령 오셔는 존재적인 기쁨이거든요. 오늘 이 아합은 나봇에게 찾아가서 돈 더 얹혀줄 테니까 팔아라. 잘해줄게. 그리고 다른 땅 대토라도 해줄 거야. 적극적으로 제안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같잖아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이단 단체에서 와서 김철민 목사님 파세요. 300억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투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300억에 이단 단체가 우리 교회에 구입한다고. 그 용도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 지역이 너무 교회에서 이단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한 이유까지 제시했어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주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곳곳마다 이단인 줄 알면서도 일반 교회가 이단 교회보다 10억 덜 준다니까 이단 교회에 팔아넘겼어요. 저희 개척하고 이 교회로 올 때도 돈 더 준다는 이단이 아니라 저희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1년 임대료를 개척하는 가정교회 목사님에게 다 주고서 이 자리로 저희가 옮겨온 거예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본당과 교육관 70평, 그 본당은 100평. 그 100평도 시설비 하나도 안 받고. 근데 이단들은 희한하게 돈이 많아서 이 짓 하는 거예요. 아합의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와 땅을 왜 이단이 돈 많냐?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우리 테스트하는 거니까. 우리가 파냐 안 파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이단이라도 기꺼이 팔아버리는 목회자들의 마음. 이단들이 자신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돈 더 줄 테니까 팔아넘기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아합이 내 왕궁에서 가깝기 때문에 네 밭에 내 먹거리, 채소를 키우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내 먹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봇의 이 포도원을 팔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성취될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빼앗아다가 사람들의 먹거리를 채울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런 이단 단체로 변질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돈을 더 주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찾아올 각오도 돼 있으세요? 희생을 감수하셨더라도 주일성수라는 시간의 그 모델을 돈 더 줄 테니까 예배 포기하고 나랑 같이 세상에서 죄질래 하더라도 우리는 때론 타협할걸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너의 시간, 십자가로 향하는 그 시간, 그거를 나에게 판다면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주고 인기 주고 명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나봇의 포도만을 팔지 않을래? 나랑 같이 사업 잘 일으켜보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날 통해 부활의 열매라는 그분의 뜻에 맞는 약속의 열매를 이뤄내실 그런 공간 무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요, 아깝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우리 자녀들 빼앗긴, 마귀에게 많이 팔려나갔어요, 이미요. 우리 자녀들의 주일 성수, 자녀들의 예배 처소가 오히려 믿는 부모님들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죠. 내가 돈 더 잘 주고 내가 너 자녀에게 명문대 입학 합격시켜줄게 라고 제안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고3 동안에는 주일 성수 안 지키게 내가 팔아줄게. 이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끝이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주일 성수와 우리 교회를 이단에게 팔아넘김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납치되었다면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찾아와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죠. 얼마짜리야가 아니라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내 자녀는 내 눈앞에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녀 아린이 얼마예요? 체린이 얼마예요? 값을 매기는 게 아니라 내 자녀는 납치가 되면 너 얼마 부를래? 그것밖에 없어요. 1억 쪽으로 해서 1억 준비했더니 생각 바뀌어서 1,000만 원 더 플러스 해줘. 한들 제가 더 지불해서라도 야 1억 아니면 나 못 살겠다. 네가 알아서 내 자녀 딴 사람에게 팔아라. 이거는 참 못난 부모 인생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은 20, 30에 팔아넘기는 그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요. 돈이 필요하다고 자녀를 인신매매범에게 팔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을 줘도 이 조센징들은, 돈을 줘도 이 예수쟁이들은 꿈쩍 안 해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종교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준다고 해도 제 사명이 이 주의 뜻 성암교회 담임이라면 지금 돈만 더 주면 우리는 마치 대기업들에서 다른 대기업 옮겨가듯이 교회를 얼마든지 내가 유익만 된다면 예수의 부르심이 아니라, 물론 주님의 부르심 속에 이 교회 제가 사역자로서 또 딴 교회 갈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진짜 부르시는 것을 기도원처럼 3번이나 확인하고, 근데 오직 돈일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우린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 교회를 팔아넘길 수도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돈으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값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켜내고 싶어하는 우선순위예요. 부모님이 우선순위잖아요. 자녀가 우선순위죠. 부모님께 자녀는 우선순위라 3억, 5억 든다 그래도 내 자녀 살려만 줄 수 있다면 눈 빼줄게요. 이게 사실 내리사랑이거든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 살릴 수만 있다면 아빠, 엄마는 다 희생할 거야. 근데 참 슬픈 현실은 자녀들한테는 빨리 부모님 죽어라. 이게 또 우리의 죄성이에요. 부모님을 돈으로 환산하는 불효자 인생들도 많은 거예요. 자녀 인생을 위해서는 돈으로 환산치 않고 다 빼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돈이 들고 뭔가 우리가 손해보는 희생이 되면 그냥 지게 위에 태워 버릴 수도 있는, 팔아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죄성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우선순위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복에 관한 문제예요. 꼭 지키세요. 물 드세요라는 게 종교적 강압 아니잖아요. 밥 꼭 드세요. 장로님, 권사님. 곱게 끊으시면 힘 못 쓰세요. 이게 목사로서 진심, 밥 팔아먹는 어떠한 식당 장사 사장님이라면 우리 집게 더 맛있어요라고 뭐가 호객행위가 가능하겠지만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 밥이 더, 우리 교회 설교가, 우리 교회 시스템이 다른 교회 말씀 밥보다 더 맛있으니까 손님 유치하세요, 이럴 수는 있지만, 근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 성도님들 하는 양식 우선순위 맞아요. 물부터 드시고 운동부터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는 돈 갖다 팔아넘기셔서는 절대 안 해요. 돈 준다 그래서 양재물 드시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돈 받고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오늘 목사인 저부터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그거는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원리니까요. 우선순위는 돈으로 팔아넘기시면 세속화가 됩니다. 주일성수를 다 팔아넘겼어요. 그거 빨리 되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주일성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복 줄 것이다. 10의 1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건데, 10의 1이라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10의 1은 돈으로 환산하지 말라. 10,000원보다 9,000원, 10,000원으로 투자하면 더 내가 사업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싸움이에요. 10의 1의 요 포션은, 이 비율은, 이 나봇의 포도원은 돈을 많이 받아서 성공함이 아니라 그것을 지킨다면, 팔지 않고 지킨다면, 주일성수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자리를 지킨다면, 그 안에서 10의 9를 갖고서 남들이 10의 100으로 투자하고 사업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줄게. 그거는 팔지 않는 거야.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마귀는 사랑도 의리도 믿음도 돈만 준다면 다 배신하도록 유혹합니다. 저도 형제 셋이, 사형제 중 셋이 목사인데 제가 회개해요. 저를 더 높여준다고 하면 저는 이 이세벨 같았거든요. 저도 목사인데 형님과 동생, 그냥 남들이 딱 들으면 위하는 척 싹 교묘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좀 힘든 것 같아. 뭔가 깎아내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속셈. 제 마음을 다시금 돌아봤어요. 얼마나 치사하고 도움 안 되는 생각들입니까? 그 마귀는 돈만 된다면, 내게 득만 된다면, 득이 된다면 교회 안에서도 다 서로가 팔아먹게, 믿음도 깨져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요, 안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서 이간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정경호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안 팔아먹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한들 제가 목사로서 정경호 교수님도 연약한 게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존귀합니까? 사람끼리 믿음과 사랑과 서로의 의리 관계까지 돈만 되고 내 육신에 뭔가 쾌감만 준다면 우리는 서로가 다 팔아먹죠. 우리 교회는 진짜 돈 환산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관계 때문에 지킬 것이 있는 존귀한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용도 변경하려 하지 마세요. 나봇의 포도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무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마귀는 악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만몬신에게 팔지 않길 바라세요. 그게 주의 성수예요. 내 아들 딸들아 예배드려. 그럼 남은 6일 동안 내 창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밭을 내 뜻이 성취가 되는 축복의 가나안으로 내가 증명해 줄게. 7일 동안 죽어라고 일하는 사업가보다 나에게 예배 한번 거룩한 안식일 때 성공하는 자들에게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분나 안 분나를 증명해내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에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 내가 주의 성수를 지키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은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꼰대처럼 촌스럽게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자꾸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확실히 100%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선순위를 다시 잡으십시오. 나봇의 포도원을 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무대는 개인을 위한 공간으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무대로 꼭 삼아 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명의 이전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욕심,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돈 되게 해줄게, 네가 네 땅이 되게 해줄게, 오히려 추방당하잖아요. 내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정말 팔아넘기지 않는 주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기쁨이 가나안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육신의 것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다 준비됐겠지. 그게 가나안이야. 약속의 땅이 아니고요. 약속의 땅이라는 건 내가 변하여 가나안 들어갔더니 이 말씀대로 원수에게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돌려대니까 희한하게 원수가 심판받고 저는 평안하게 밟았고 자기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나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골리앗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땅이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 성숙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1.1의 오차 없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자존심 상해서 시험 드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보고 자존심 진짜 상해하세요. 그리고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된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그 욕심이 안 없어지는 것을 갖고 진짜 자존심 상해하세요. 잠 못 자고 여전히 남아있고 계속 미워하고, 이게 바로 다 망하게 된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우실 거니까요. 하나님 여전히 목사인데 사람이 미운데요, 여전히 형제 목사들과 경쟁하고 싶은데요, 그 교회 축복이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만 잘나고 싶은데요, 이게 겉으로는 축복합니다, 명분을 세우지만 뒤로는 이간질을 해서 그 교회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이 애매모호한 두 개를 다 잡고 싶어하는 종교인들을 가장 싫어하시죠. 아합은 이 두 개를 다 잡고 싶어요.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은 빼앗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받은 거예요. 사실 그 권력이면 안 갖고 와? 왕이 갖고 오라는데 안 갖고 와? 충분히 뺏을 수 있는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권위로 안 되는 하나님 나라에 지켜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아합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죠. 갖고는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도 안 지키는 저 못된 목사, 이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이런 경우들 참 많이 계시죠. 그럴 때는요,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 그 다른 것들을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오늘 설교는 끝난 것이거든요. 이것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선순위만 회복된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축복의 선순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때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내 가장 활발한 이 육신의 시기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의 손길이 지금 점점 강해져 가요.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그 뜻이 무엇이냐면 팔지 마. 가장 좋은 청년의 시기, 나봇의 포도원.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돈 줄게, 즐거움 줄게, 교회 나간다고 돈 되냐? 이쪽으로 온다면 내가 성공시켜줘서 본때 있게 살게 해줄게라고 계속 손을 내밀겠죠.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네 몸뚱아리, 네 마음, 네 가장 인생 중에 꽃피는 청년의 시기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새벽 이슬이 안 되고 참 이슬이 다 되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정말 이 청년의 시기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삶의 방향성을 제발 물으라는 거죠. 이 가장 건강하고 예쁘고, 나래도 지금 제일 예쁠 때 지났나? 가장 꽃필 때,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마귀에게 다 팔렸어요. 권력에게 다 팔았습니다. 기회네? 예배를 깨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세상에서 무대 높여줄게 하면 우리는 예배를 깨잖아요. 제가 과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교회 축복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왕 앞에 올려주실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굶게 안 하실 겁니다. 의인의 자녀는 건식하는 법이 없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세요. 이왕 예수 믿은 거 거룩한 욕심 내시고 조금 지혜롭게 약으세요. 자꾸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나 복 받을 거다, 형통한 삶 살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통로 될 거야. 미친 듯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열매 맺으실까 우리 통해서 증명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